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앉지? 자리에 앉혀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눌 것 같지는 않은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금요일 날 기도 모임 할 때 말씀을 잠시 나누고요. 또 이렇게 주일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원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저의 입장 속에서 저의 위치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생각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단어와 제가 아는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하는 위치보다는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동일하게 그 원칙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절 주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주님, 무엇을 나누면 될까요? 주님이 나누고 싶어 하는 초점이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이렇게 정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 헌신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문장은, 이 문구는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되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액티비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주님을 위한 어떠한 것에서,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아웃컴이 되기를,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명제 앞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혹시 느끼시나요? 저는 있거든요. 목회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전 늘 있습니다.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내가 왜 이 와이롤스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그 목표가, 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왜 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답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이롤스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세웠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목표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삶이 분명히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게처럼 들리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가장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서져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제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온유는 계속 매일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성경은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더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럼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나요?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여러 가지 은혜되고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결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남겨져야 될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도 이것만은 남겨져야 될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여정이라고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자마다 이곳에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와이롤스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분도 공통적인 분모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각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다릅니다. 근데 그 모습, 걸어가는 방향, 그 모습은 다 달라도 그 모든 여정들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됨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삶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분명히 우리 그 사람은 그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믿음의 삶을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어리석음에 반대된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발견되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정, 그 믿음의 모습은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게 어떠한 모습이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물론 그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에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로서 표현할 만한 것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럼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을 열심히 참여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지혜와 은혜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증가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드려 모여있는 모든 생활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이 빠진 신앙생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지 신앙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예배를 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할 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먼저 보게 한 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지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은 분명하지만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라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팩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한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팩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조차를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 그냥 기독교라는 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곳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이 그 사람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데 자,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준 열매이고 메시지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미성숙하느냐, 그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냐, 사이즈가 어떠냐, 매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숙하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스토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여정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주님의 그 여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왜? 죄 가운데 아직 모여있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쨌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의 믿음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사건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는 삶, 바라보는 삶,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생명을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주어진 하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니까요. 아니요. 수시로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말씀을 펴고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였던 그 모먼트를 통해서 주어진 24시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것을 어떤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반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또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린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삶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치 하나님 바라보기와 같은 어떠한 삶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누구보다도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있을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타락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기로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결코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도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떠나왔어요.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소위 본능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비추는 빛보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영역 속에서 살다가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감싸고 있는 어두움보다도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있다면 어둠은 전혀 없고 오직 빛으로만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어둠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가려서 더듬으며 내 임의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옳다고 생각하며 가는 것도 임의대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recognize하는, honoring하는,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정말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분석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매길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포션의 우리 라이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로서 이 옷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옷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용서도 구하기도 하고요. 눈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열심히 고백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용서했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황을 맞다닥치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눈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냈던 시간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지금 또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드는 모먼트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모습들을 적어도 경험한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발목 잡히는 듯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잊어버린 모먼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 늘 깨우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늘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모먼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요,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모먼트는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오시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무 놀랍겠죠. 성령이 우리 함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장래일을 말씀해 주니까 우리는 오늘 그 내일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일이라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냐면 주님을 알리고 계심을 그것이 성령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임을 메인 사역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신 일이 뭐냐면 메인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주님이 또한 증거하시는 한 모습이지만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자가 없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전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전달하고 알리는 그 심판,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그분을 나타내는, 물론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가 다름을 조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위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동일한 퀄리티의 그 태도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이나 메시지를 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어떤 태도들을 항상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삶에 우리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만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잔잔한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범죄한다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범죄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범죄의 죄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죄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요만큼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성도 바꾸고요.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가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저가 또한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고 바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 사회가 선하게 되어질까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진리처럼 가르쳐질 때에 어떤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익을 공통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한 마을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덜어내놓고 이야기했을 수도 같고요. 또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암시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대답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슷한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본다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 중에 한 성인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그 말이 틀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 이유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속에서는 주님이 한 특정한 사건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여인의 삶과 다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베다니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다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달랐는데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삶이 뭘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는 거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형태로 그때에, 그 당시에 주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차가우셨을 때 몇 날 며칠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때에 그곳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베다니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시대에 그 여인이 행한 것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붓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된다면 그 깨뜨리는 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 아닐까요? 베다니의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가셨던 길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속에 가셨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준비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이유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죽음을 준비했던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어떠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의 제너레이션 속에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한 어떠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뭔가를 깨뜨리고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루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다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한 그런 삶.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을 위한 걸로 자기의 재산을 드렸으면 그들은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판명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원리를 세우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인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 늘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위해서 또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겠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일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 각각의 골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기 위해서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오늘 또 그분을 대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우리는 당신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와 그의 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존재가 부인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심이 거절되어지면 내 삶이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살 이유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로서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을 태우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시며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